담임 목사님 한 번씩 성가대 끝나면 설교할 게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끝나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죠? 단 하루도 마음에 드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 믿으면 끝난 것이다 했으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믿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절대의 주권을 믿는 또 인정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절대의 주권이라 했어요. 주권은 이 주인의 권리죠. 그래서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망합니다. 안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사단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위기 속에서 형통한 사람, 매력적이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다 잘 되는 시대에 잘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안 된다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데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죠.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민첩한 사람, 성경에 말하는 성령 충만, 그리고 순결한 사람, 아무 흠도 찾지 못했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 내게 맡기신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가장 고상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가운데 정말 한 주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으로 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이 걸렸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씩 부족하지만 살펴보았습니다. 2015년도였죠. 그때 속으로 하나님,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끝나는 날 저는 하나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고 속으로 혼자 그렇게 했어요. 한 10년쯤 걸리려나 했는데 진짜 10년이 걸렸더라고요.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한 세 번 정도 남아있을 때 큰일 났다. 나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제 수요배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라고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씩 또 성경을 이렇게 더듬어 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아담하고 좀 몇 명 하다가 또 끝나버리면 시리즈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이 고민도 되었지만 일단 믿음으로 오늘 아담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들으시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하실 부분은 내가 아담이다라고 오늘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담이란 사람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담이었다면
내가 아담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고, 어떻게 생각했을 거고,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 부분을 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는, 키는 묵상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곱씹어 보시고, 묵상할 거리들 많이 가져왔으니까 집에 가서도 생각해 보시고, 또 남은 한 주 동안 강단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광고 말씀처럼, 말씀은 아니죠, 광고처럼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한번 말씀에 깊은 그런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 사람 아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나서 그걸 명명한 것, 이름 붙인 것이 사람입니다. 아담은 그 최초의 사람이었죠.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가장 먼저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죠. 오늘 아침에 좀 길을 걸을 일이 있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앞에 아주머니 한 10분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도로를 보면서 막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트를 날리고 윙크를 하고 따봉하고 손 흔들고 막 난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이제 어린이집 차가 있는 거죠. 자기 새끼 학원 보낸다고 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는데 인도를 비켜줄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뭐 키도 좀 큰데 안 보이는 거죠. 난린 거죠. 막 지나가는데 막 이리저리 부딪히고, 지나가서 돌아봐도 제가 지나간 줄도 모른 채 자기 자녀에만 눈이 꽂혀 있더라고요. 서로 경쟁하듯이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안에 저것들이 엄마가 뭔데 하면서 반문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할 건데 저리 열심히 사시는구나. 저 아이들이 또 커서 엄마가 되면 또 자기 자녀한테 저렇게 하겠지. 아, 이게 인생인가? 짧은 순간 그런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엄마가 없었어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또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만족감들이 없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외롭잖아요. 이 아담은 또 어린 시절도 없었어요. 많은 행복했던 추억들, 또 함께해서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담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외로웠겠죠. 주변에는 전부 짐승들밖에, 또 식물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이죠. 지금도 우리는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흙으로 빚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혼이 먼저 떠나가고 우리는 흙에 파묻힙니다. 그리고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창조 원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우리 영이 떠나고 흙에 묻히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절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순서 없다고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가면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곰곰이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고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의 죽음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그런 묵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연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빨리 죽고 싶은 사람도 오래오래 살 수 있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사람도 당장 내일에도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날을 두고 분명히 할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부분을 놓고 많은 고민과 사색과 철학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주인을 분명히 하시고 반드시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셔야 됩니다. 벌써 2025년도예요.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이 아담은 경험도 없고 역사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뭐 하나 참고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책이 있다는 것, 역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어려움, 역경들, 고난들, 외로움과 괴로움들, 정말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심지어 나를 데려가 달라, 내 목숨을 취해달라라고 고백했던 인물들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고 그 일들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감사하죠. 이 성경을 수천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메시지하고, 지금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막 10리 20리를 막 걸어서 겨우 교회 도착해서 그 예배 시간 지켜가지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누워가지고, 지금도 누워 계신 분 있을 수 있죠. 설거지 하면서 그냥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고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전도 전략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훈련받고 메시지 들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 겪어보고 불이 뜨거운 거 손 대보고 깨닫고 물에 빠져서 이 물이 위험하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귀중한 걸음들을 이렇게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지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여줬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주셨잖아요. 선생님을 주셨잖아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구역 권찰님들,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선배 허락하셔서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죠. 외롭지 않죠. 두렵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죠. 다 먹어도 된다.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겠어요. 아담이 이 말을 이해했겠습니까? 저는 못했다고 보거든요. 죽음?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던 아담은 이 죽음이란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거의 어쩌면 아니죠. 100% 인간이 타락할 걸 알고 계셨고 이 죽음이라는 장치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해방시킬 그리스도까지 이미 모든 것을 완벽히 계획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또 원수인 대적 마귀 악한 사탄도 납득할 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악한 사탄이 이해할 만큼 준비하셨어요. 그 방법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는 거죠. 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타락할 줄 몰랐습니까? 무능한 거죠. 아니, 알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악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로봇처럼 그냥 이잉치 이렇게 막 살아가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랑 감격할 만하지 않습니까? 틀에 짜여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나눠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과 은혜에 깊은 묵상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지으시고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와를 또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갔을 때 아담이 한 말이 있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신기했겠죠? 또 행복했을 겁니다. 아, 나와 같은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나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구나. 이 아담은 하와에게 일렀을 거예요. 하와야, 딴 거 다 괜찮은데 선악과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 뒤에 하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와는 그냥 아담의 말을 통해서 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구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정말 목숨 건 언약으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약한 사탄이 하와부터 공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내가 후대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생명 걸고 전달하지 않으면, 목숨처럼 전달하지 않으면 약한 사탄은 또 우리 후대부터 공격하겠구나. 내가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에게 후대에게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목숨 건 일인지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셔야 될 겁니다. 하와는 이제 헷갈리죠. 아, 왜 못 먹게 했을까? 사단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안 죽는다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들은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도 없고 전례도 없었죠. 또 뱀도 이 뱀인지 사탄인지 몰랐을 거예요. 늘 함께 지냈던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때부터 완전히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뱀을 사단이라고 표현하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아니 무슨 뱀은 뱀이지 사탄이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신학자 중에서도 창세기 그거 신화야, 신화. 그거 그냥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 뭐 실제로 진짜 뭐 아담과 하와 타락 이런 거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고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고 인류에게 악한 사탄이 개입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배경, 영적인 신분,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되죠. 결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나 중심이라는 이 말씀으로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있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나 중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좀 이기적이고 내가 좀 나밖에 모르고 개인적이고 또 동기와 야망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결과로 나타난 부분이지 사실상 창세기 3장 나 중심은 결국 사탄 중심이란 말입니다. 내가 원해서 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탄이 시킨 거였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 해적선에 탄 그 양심적인 사람처럼 청소하고 요리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해적들을 위한 일이요. 그것은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악한 일을 도운 일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 중심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심지어 나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메시지로 듣고 알고 있는데도 사탄의 종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체질이나 옛 습관들, 죄성들, 내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이 이리로 향하고 있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평생을 묵상해도 모자라지 않을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대입해도 돼요. 내가 겪는 모든 만남들, 일들, 사건들, 문제와 갈등들, 축복들, 응답들, 증거들 그 앞에서 반드시 창세기 3장을 대입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습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를 갈고 영적 싸움 해야 될 존재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줄줄이 비엔나 사탕처럼 막 고구마 줄기 건져내면 막 줄줄이 따라오듯이 내 가진 영적 문제, 남편, 아내 가진 영적 문제 합해가지고 막 곱하기 2로 자녀한테 막 물러 내려갑니다. 아담 때부터 약한 점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 대대로 흘러내려온 영적 문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가다가 이거 한 개 건드리면 우리 흔히 말하죠. 발작 버튼이라고. 바로 발작할 만큼 모든 걸 놓아버리는 그 부분들 알고 있어요. 누구는 돈이고 누구는 인간관계고 누구는 명예, 자존심, 건강 많겠죠.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약한 사탄 앞에서 나를 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은 굉장히 교묘해요. 지금 거의 모든 민족들이 이 뱀이나 용 그림을 그리죠.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은 어김없이 이런 그림이나 문양들,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런 걸 조각해가지고 섬기고 있다니까요. 불교 사원이나 사찰 건축 양식 보면 용 그림이나 있죠. 용이 살아 있습니까? 본 적 없잖아요. 생물로서 어디 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아닌데 거의 대부분 이걸 문화 속으로, 삶 속으로, 관습 속으로 파고들게 해서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절대로 간과해서 될 내용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한 말에 속아서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는 이 상태였지만 뭔가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담도 고민했겠죠. 죽는다 했는데 죽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와 괜찮네. 본인도 먹었습니다. 사단의 말처럼 내가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말이 성취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늘 범죄하고 숨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거 누가 이랬어?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알고 물어요. 이거 왜 이랬어? 다 알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야 이놈의 자식아, 니 죽어볼래? 니네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집 나가. 이리와 좀 맞자.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괜찮다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솔직하게 말하면 없던 일로 해줄게라고 부모님도 말씀하시거든요.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지 징계하고 체벌하고 막 죽이고 떠나보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있으면, 실수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네요.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또 그럴 거. 또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주시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숨어 있어 봤자 들켜요. 그 거짓말, 또 거짓말, 이걸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머리 써봤자 더 악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일 뿐입니다. 사단이 거기에 도 같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속였습니다.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하나님께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용서해 줄 줄 믿는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대답해 주십니다. 먼저 뱀에게는 얘기하시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종신토록 흙을 먹을 거야. 배로 기어다닐 거야.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어떻겠습니까? 뱀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만 죽여버리면,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 후손이 뭐지? 그게 뭔데 내 머리를 상한다고 하지? 이 약한 사단은 그 길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도 몰랐고 악한 사탄, 천사가 타락한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도 알지 못하는 기막힌 방법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악한 사탄이 처음에는 자기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가 완전히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그런 방법이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한 사탄의 계계를 알고 이를 완전히 박살낼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정령 죽으리라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이에서 처음에는 사단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이 은혜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토록 살지 않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묵상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내가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너무나 긴 흑암의 터널 속에서 지금 힘듭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그 인도하심을 지금 시간표에 맞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당신이 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가지고 이 사단도 좀 납득시키고 좀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 IQ로는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완벽한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사업 때문에 힘드십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힘드세요? 학업에 너무 지쳐서 외롭고 괴롭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작정하신 것을 이룬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이해된다. 내가 납득할 만하다. 아,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저 하늘 밖에 우주 이해하십니까? 저 바닥 깊숙한 저 해저, 심해 이해하실 수 있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론들,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IQ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머리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벽 뒤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걸 담겠습니까? 살 빼고 싶죠? 뱃살 이해되십니까? 집에 갔는데 또 치킨 먹고 싶어요. 이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먹는 것도 내가 이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또 꾸역꾸역 먹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세요. 얼굴 이해되십니까? 저는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생겼지? 근데 살아가요. 그게 우리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에너지가 되고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먹어요. 맛있으니까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습니다. 이게 왜 맛있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아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말씀을 안 쳐다보시고 이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현장에, 우리 직장에, 내 사업처에, 우리 학교와 학원에 일어나는 일들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존재예요. 하루에 이 지구상에 36만 명이 태어나고 15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요. 이거 누가 운행하십니까? 도대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처럼 하나님 믿으면 끝이에요. 정말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이 많은 묵상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오늘 아담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죠. 일단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나에게 뭐를 말하고 있느냐? 읽고 쓰고 외우고 곱씹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죽음을 허락하신 그 긍휼,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나는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묵상하셔야죠. 또 우리 주위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그 절대적 사명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설명하고 죽을 것인가? 또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영적인 사건을 두고
모든 만남과 사건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묵상이 필요합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묵상하셔야죠. 또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육신, 이 건강, 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몸입니다.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영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막 우리 술 담배 하지 마라 하잖아요. 술 담배 하면 지옥 가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결정적인 순간에 세계복음화로 탁 나가야 되는데 몸에 문제가 오면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회개하는 부분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절대적으로 묵상할 우리의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왕노릇 한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이 타락해서 인류의 시조가 죄와 죽음을 몰고 왔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의 인생을 통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이 하나님 앞에서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이제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는, 유리방황하는 너무나 간단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하나 몰라서 저주와 재앙 속에 몰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정말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아담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묵상할 것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계획을 발견하고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